여러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사람. 남편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습니까?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내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솔직히 남편과 아내 서로 보면 참 좋아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헛된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비록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정을 처음 꾸리는 예비 가정의 주인공인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선남, 선녀는 무지개 같은 달콤한 허니문의 꿈을 그려보면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인 결혼식장에서 성혼 선언이 마치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나면 신혼생활을 허니문이란 이 시간을 조금 6개월이라 그러죠. 지나면은 꿈꿔왔던 결혼의 삶은 산산이 깨어지고 조각조각 부서지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상대방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인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자기 본인이 원하는 상대가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도 다르지요. 생활 방식도 다르지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만 내 신랑과 내 아내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저 신랑은 참 자상하고 아주 멋지고 정말 행복한 신랑인데, 또 남편들은 TV에서 보면서 야, 저런 아내 있으면 나는 업고 살겠다. 서로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탓만 돌리다가 결국 부부싸움이 잦고, 그 결과 집을 나가거나 별거하거나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결과물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오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점, 무엇이든지 내 중심이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자리 잡고 있으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복으로 충만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이 땅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의 역사 속에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의 광채가 환히 비추어지는 삶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가? 먼저 성전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는 회막도 있고 법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축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할 때, 예배를 할 때 항상 제물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제는 이런 성전을 갖추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성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복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한빛 선교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어디에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에 새긴 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걸어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내 자신도 되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하면은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며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아요. 우리 이마에 여기에다가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여기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묵상하면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가정이 왜 불화합니까? 말씀이 떠나버리고 말씀이 흐려졌을 때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그 가정에 흐려질 때에 그 가정은 불화가 올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잘 모르면서 맨날 우리 가정은 불행해, 이런 불평하고 맨날 내 자식들은 뭐 어떻게 해?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교육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성은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우리 교단에요, RLS, RGS 이런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RLS는 정말로 감당을 못한 그런 훌륭한 아이들이 있죠. 학교에서 부모도 감당 못하고 선생님도 감당 못하고 친구도 감당 못하는 좀 특별한 아이들, RLS 가가지고 굉장한 훈련을 받습니다. 학교를 전학을 여기저기 1년에 몇 번씩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RLS만 들어갔다 하면은 거의 80%가 제대로 되어서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속에서 학생들 학교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교육 환경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아이들 다 망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RGS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RGS 출신들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 미국 사람보다도 발음이 더 좋을 정도로 영어를 잘합니다. 미리,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프리메이슨들은 미리 똑똑한 놈들을 다 스카우트 한다 그러죠. 해가지고 키운다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 프리메이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홀리메이슨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홀리메이슨으로 부름받은 후대들, 렘넌트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유학 갔다 온 미국에서 살다가 온 아이들 봐도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고 고급 영어. 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좀 고급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 동시통역을 정말 잘합니다. 미국 있다고 온 아이들, 유학 갔다 온 아이들만 더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우리 기독교의 그 각 교단의 교단장들이 우리 아이들 행사에 딱 가보고는 영어 동시통역하는 거 보면, 이야, 정말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온 목회한 분들도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잘할 수 있냐. 정말 영어가 수준이 있는 고급 영어다. 왜? 1학년부터 중학교 때부터 영어로 강의를 다 해요. 우리 교단에 이런 실력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어떤 존재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성전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대화가, 영적인 대화는 뭐냐?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기도예요. 뭘 이것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해도 상관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소통을 해야 인도를 받고 응답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원이하고요,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예원이의 마음을 모르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원이는 속이 어떻게 해요? 답답해? 힘들어하죠. 내 마음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말하냐? 당연하지요.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모를 때에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모니터 안에 있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제자리 다 찾아갑니다. 몰라도. 이것처럼 성경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뜻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자꾸 내 삶이 빗나가는 삶을 삽니다. 제가 또 예화를 반복해서 듭니다. 예전에 들었습니다. 고장난 시계가 잘 맞습니까? 멈춘 시계가 잘 맞습니까? 멈춘 시계잖아요. 시계가 멈춰 있으면은 하루에 몇 번 맞아요? 2번. 근데 한 시계는 잘 돌아가. 시간이 안 맞아.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아요. 차라리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한 일에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악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 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자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 이들은 결국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된 동기로 사심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하고 외식한 면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기도하는 성전으로 응답을 받는 가정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업에도 사업장에도 정말 기도 응답이 제한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구하고 물론 구해야 하지만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소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쌓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성전을 구축하십시오. 세 번째로 복음을 비추는 가정성전을 만듭시다. 그리스도인의 표상,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 표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열매는 복음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가정에서 복음의 빛이 비춰진 광채가 나와야 합니다. 왜? 빛을 비춤으로 우리 가정 외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흑암의 세력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막아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흑암과 어둠의 영한테 물려 있으면 참 힘듭니다.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이게 바로 다 프리메이슨들이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돼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37 전 세계 나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5천여 미전도 종족들까지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인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좋겠지요. 존경받는 가정이 되면 좋겠지요. 복음의 빛이 있으면 칭찬받고 존경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집중하여 생명의 빛을 바라는 가정 성전을 꼭 이루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참된 성전, 바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성전이 서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성전은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성전, 나라는 성전은 기도로 쓰임받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나의 성전,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는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데 순종하는 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가정 성전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성전, 기도에 집중하는 성전, 복음에 집중하는 성전으로 여러분들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이 가정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한빛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 모두 올인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택한 백성들을 한빛선교교회를 통하여 또한 새로운 신축을 앞두고 있는 한빛선교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쓰임받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인도받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성전, 기도에 집중하는 성전, 복음에 집중하는 성전으로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빛선교교회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뜰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치유의 뜰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